6월 7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부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 헬라 사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극도로 부패했습니다.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사회지요.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타락한 헬라 문화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개종한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타락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죄악된 옛 생활을 온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항상 옛 친구들을 통한 유혹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개종한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옛 친구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통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넘어진 성도들이 많이 있었나 보지요. 더욱이 옛 친구들이 비방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그 비방을 견뎌내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 심판, 구원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비방을 견뎌냅니다. 오히려 이런 비방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 때문에 믿음이 더 단단해지죠?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입니다. 그나마 이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고난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이 성도에게 유익이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비방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라. 3절을 읽어보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금 유혹이 계속되는데, 옛 친구들을 통한 유혹이 계속되는데 옛날에 그거 실컷 해보지 않았느냐? 참으로 과거에 행한 것으로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 사도는 더욱 극심한 고난을 받게 될 종말이 곧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종말을 앞에 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죠. 7절을 보면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7절 읽어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을 보니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살아라. 8절 읽어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10절도 마찬가지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대접하라, 봉사하라, 이 섬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대접하고 기쁨으로 섬겨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해라. 곧 마지막이 온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11절 읽어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 참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꼭 이렇게 살아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뜨겁게 사랑하고 용서해라. 또 기쁨으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해라. 이러한 삶을 살아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도가 거룩을 살아낼 때 고난을 받는다. 이때 오히려 기뻐하라. 예수 없이 살던 과거를 물리치고 거룩을 살아낼 때 분명히 끊임없이 유혹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공격해올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마귀를 향하여서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내가 예수 없이 살던 과거의 삶을 살도록 마귀가 유혹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성도가 거룩을 살아낼 때 고난이 오는 것 당연한데, 유혹이 오는 것, 공격이 오는 것 당연한데, 이때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요.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나를 유혹하지요. 넘어뜨리려고 애쓰지요. 거룩을 상실하도록 만들지요. 이때에 우리 성도는 오히려 기뻐해야 됩니다. 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요.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며 이런저런 고난, 불편, 불이익, 비방,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해야죠.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참으로 꽉 붙잡고 저력 있는, 아주 야성 있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살아낼 때 고난을 받는다. 이때 오히려 기뻐하라. 이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내야죠.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철저하게 거룩을 살아내라. 오늘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이런 말씀과 동시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기도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즉, 지금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이렇게 살아라. 어느 날 벼랑간에 종말을 맞이하면은 이렇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 이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 우주적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모든 사람의 종말입니다. 이러한 종말을 우리는 앞에 두고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종말은 뭡니까? 개인의 죽음, 나 자신의 종말입니다.
이 두 가지 종말 중에 어떤 것이 먼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얼마 전에 98세 된 그 장로님의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제 98세, 하나님 부름받기 한 달 전에 이렇게 걷는 것, 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만 눕고 말지요. 누우신 상태에서 목사님 오셔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이 차례대로 오고 그러면서 인사들 하고 그리고 준비를 쫙 하고 성령 충만한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평안한 중에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98세 된 장로님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던 축구 선수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이 장로님보다 먼저 말이죠. 20대 초반에 이 누구보다도 젊고 누구보다도 건강한 이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그것도 운동장에서 벼락 맞아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먼저 갈지 또 젊기에 마냥 기회가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98세 장로님이 오히려 20대 초반의 축구 선수보다 더 늦게 가신 걸요. 기회를 주셨을 때 철저하게 거룩을 살아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을 때에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기도하고, 미루지 말고 사랑하고, 미루지 말고 섬기고, 미루지 말고 용서하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명심하고 우리들에게 기회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명심하여서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특별히 우리가 과거 옛사람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이 종말을 앞에 두고 산 것을 명심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이런 거룩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기회 주셨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 우리가 행복한 인생, 바로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